증도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4. 이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고 본래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진실한 부처이다. 우리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고 본래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진실한 부처이다. 제가 법회 전에 좀 불교에 대해서 전화로 한 거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거사님이 유튜브로 저희 법문을 듣고 있다고 하셔서 못다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각자 뭐 배우거나 익히거나 뭐 알거나 모르거나 하는 뭐 자기의 생각이나 입장이 있겠죠. 우리가 이 불교가 2500년의 역사가 있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깨달은 뒤에 이 가르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500년 동안 이 불교라고 하는 이게 방대하잖아요. 한두 가지 흐름도 아니고 뭐 수도 없이 방대한 흐름으로 흘렀을 건데,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뭐 녹음기가 있고 캠코더가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가르친 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고증하기가 조금 쉽긴 할 겁니다.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렵냐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깨달아 보면, 이거를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다라고 했던, 뭐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깨달았다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각자 자기 경험이나 생각으로 해보면 각자 주장할 게 있죠. 이게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다. 이렇게 주장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이 세간의 삶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게 다 찍혔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찍혔는데,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도 뭐 이런 말이 아니다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그러죠.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입장, 그쪽을 지지하거나 그쪽이 조금 옳다고 여기는 입장에서 들으면 그 말로 또 들리기도 해.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생각이고 분별인데, 자기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뭐 초기 경전을 보니까 이렇다더라. 그러면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정할 방법도 없어요. 부처님이 직접 하셨다 하더라도. 근데 직접 하셨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직접 하셨다 하더라도 이 녹음기로 캠코더로 다 찍어 놓은 거다 하더라도 저게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그 취지와 참 뜻을 파악하려면은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뭐 어떤 책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이런 말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건 그냥 다 생각이고, 공부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면 돼. 깨달아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 말이 방편이다 그럴 때는 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저건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저 말이 이렇게 입에서 나온 말이 진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고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과 진실이 아니고 저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는 거거든. 불교는. 근데 그 부분도 뭐 안 믿는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냐, 그걸 증명해봐라, 이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제가. 예,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도 증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모습이 없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은 자기 스스로는 분명하지만,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나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뭘로 증명할 수 있냐고.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거를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저 해가 있다고 내가 있다. 이게 증명이 됩니까? 증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점 때문에 이 온갖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불교를 가지고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는 불교를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그냥 또 보고 듣고 공부한 건 많아가지고, 예, 뭐 경전이라든지 뭐 논서라든지 이런 건 또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뭐 거기에서 자기가 이 받아들이고 싶은 어떤 이 생각, 어떤 그런 옳음을 받아들여서 그게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건데, 예, 불교는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멸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 하듯이 열반이 정멸인데 열반은 그냥 이름이고 이 뜻은 정멸이에요. 열반의 뜻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손가락이 사라집니까? 발가락이 사라집니까? 번뇌가 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갈등, 대립, 불만족, 결핍 이런 게 번뇌거든. 근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 다른 사람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거는 이 자기 공부가 아니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것도 자기 공부가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공부예요. 자기가 이 삶의 어떤 이 번뇌나 갈등이나 대립이나 이 불교가 이런 걸까 저런 걸까 이런 거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전부 갈등이잖아. 예, 그런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든 내 삶에 대해서든 내 생각에 대해서든 그런 갈등이 사라지는 거.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정멸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굉장히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초기 경전에 저는 그런 걸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이 초기 경전을 좀 읽어보긴 했거든요. 읽어보긴 했는데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신통이라고 하는 거, 그게 초기 경전에 나온다. 그 신통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불교를 믿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신기한 능력을 가지는 거다. 그러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숙명통인데, 전생을 보거나 뭐 이런 거예요. 전 보듯이. 예. 아니, 저는 불교라고 하는 거를 그쪽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초기 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의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만약에 부처님이 그걸 사실이라고 써 놓으셨고, 부처님이 직접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런 불교는 공부 안 합니다. 그런 부처님은 안 믿어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는. 오로지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무 능력 없어도 됩니다. 뭐 전생이 뭔지, 이 다음 생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번뇌에서 벗어나고 갈등 대립으로부터 벗어나고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이 대자유를 누리는 삶. 저는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불교가 아니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상관하지 않느냐? 그건 이제 첫 번째 주된 건 빼고 두 번째 얘기하면,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아무도 증명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게 허망한 거거든. 이 말에는 사실이 없다니까. 사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주장만 하면 다 그게 사실이 되는 거잖아. 주장만 했다 그러면. 말에 사실이 있다, 진실이 있다 그러면.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신통이 있잖아요.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막 전생이 보이고 뭐 이 남하고 다르게 무슨 남이 갖지 못한 능력이 막 생기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교 대승경전에서 나오잖아요. 오온이 개공이라고 또는 이 만법의 자성이 없다고 다 공이라고 그런 게 그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공이에요. 그 어떤 일을 뭐 보고 듣고 뭐 내다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거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중생심이야. 분별심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이 있구나. 그래 거기에 혹하는 거잖아. 그 혹하는 걸 미혹이라고 그러고 집착이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그게 번뇌다. 당연히 번뇌가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번뇌가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나는 가난하지? 번뇌가 안 되겠어요? 근데 불교를 좀 공부한다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스스로 번뇌를 일으켜서 번뇌 속에 헤매고 있다는 거는 모르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참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온갖 것에 가서 붙어요.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뭐 귀신에도 가서 붙어가지고 막 귀신 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이러잖아요.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붙어가지고 무슨 도깨비 노름에 속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 자기 생각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훌쩍 벗어나서 보면 만법에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고. 어떤 신비하고 희한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체가 없어요.
그 오로라처럼, 무지개나 오로라처럼. 아니, 우리 비 온 뒤에 해가 뜨면은 이 무지개, 뭐 쌍무지개도 뜨고 무지개 뜨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에 무지개가 막 일곱 색깔 무지개가 뜨면 얼마나 신기해. 근데 그 무지개에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어디 뭐 저기 북극 지방 가면은 뭐 오로라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막 이 색깔이 저는 사진으로만 언뜻 본 것 같은데 이 하늘의 어떤 그 색깔이나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이 신비한 색깔이더라고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죠. 제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니까. 일어난다니까. 우리 꿈 꾸듯이 꿈에 별꿈 다 꾸잖아. 꿈에 어떤 신기한 모습도 꿀 거 아니에요. 맨날 뭐 밥 먹고 자는 꿈만 꾸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모습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있어 봐요. 꿈에서 보이는 온갖 신기하고 뭐 일상적이고 행복하고 뭐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모습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만법의 자성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무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제자가 없어.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무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경험이 되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알고 모르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아는 일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 우주에 내가 아는 일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냥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 놓은 이 지식,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우주에 대한 이 지식은 이 우주 전체하고 비교하면 뭐 티끌만큼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뭐 과학 기술이라고 하든지 뭐 문화유산이라고 하든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 전체로 보면 티끌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떤 모르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알고 모르고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면 항상 뭔가 불안하고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느려가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모르는 거에 상관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사는데 어떤 경험을 하고는 있는데 그 경험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경험을 하든 알고 경험을 하든 거기에 상관이 없어져 버리면 무슨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대립이 없고 번뇌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 중생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만 해요. 알려고만.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알아야 되겠는데 그냥 자동으로 생각은 그렇게 가버려요. 생각은 자동으로 그렇게 가. 내가 저거 모르는 일인데 아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안다고 해가 뜨고 모른다고 해가 안 뜨고 그런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광주에서 한 것 같아요. 제발 좀 이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보지 말고 이 삶을 보지 마라. 나 중심으로 보지 마라. 어마어마한 오만에 우리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내 중심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거든. 이 세계는 또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모르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걸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쌓고 경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보는 거고 새로운 걸 듣는 걸 겁니다. 근데 모른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패했다고 몸부림을 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죠. 처음 경험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모르고에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뭐 새로운 경험이든 새로운 일이라고 하든 뭐 과거에 일어났던 일하고 비슷하다고 하든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입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걸. 그러니까 소리다 하시지도 말고 소리가 아니다 하고 부정하지도 마시고 뭐 책상을 두드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에 말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또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말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기 말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없어요, 말에는. 우리가 이 말을 진짜처럼 믿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그러는 거지, 말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말은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 말을 갖다 붙이니까 안 통하는 거야. 그냥 말을 붙이지 않으면 이거지 뭐. 말을 안 붙이면 그냥 이거예요. 자꾸 갖다 붙이니까 안 되는 거야.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말이라든지 주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경전에 무슨 말이 나온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경전에 무슨 말이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한번 딱 깨달아 가지고 그 경전의 말을 봐서 이게 어떤 말인지를 그때 확인을 하셔야지. 왜 경전에 나온 말을 지금 그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시냐고. 왜 어떤 말이나 생각에 이 현실 세계 내 삶을 끼워 맞추려고 하냐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나온 삶을 얘기하는 거지. 삶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 삶 스스로가 경험한 걸 이 생각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가 앞서갈 수는 없지. 어떻게 말이 앞서가요? 근데 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놈은 근데 다른 면이 있어요. 이전에 이 경험들을 다 어떻게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경험해야 될 삶을 자기가 그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게 어떤 사상, 철학, 세계관, 뭐 이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의식은 그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놈은 이 과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놈이 아니고 미래도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 우리 의식이라는 놈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의식이 다 만들어내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만들어낸 과거, 현재, 미래에 속고 있는 거야.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마음은 욕심이 엄청 큰 놈이에요. 우리 의식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욕구, 욕망이 못 따라갑니다. 이 마음의 욕심은 너무 커가지고 얘는 우주를 통째로 품에 안지 않으면 얘는 만족이 없어요. 마음은 남보다 조금 더 부자, 남보다 조금 나음, 남보다 좀 잘남 이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합니다. 마음은. 그건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견해나
이런 거는 거기에서 좀 우월심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 잘난 맛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좀 낫지 하면서 일시적이나마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마음은 안 그렇다니까. 마음은 크기가 워낙 커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안 돼요. 마음한테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음만큼 욕심이 큰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를 깨닫고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이 마음은 그냥 우주를 그냥 통째로 다 덮을 수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우주 삼라 만상이 마음 아닌 게 없을 때, 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한 하나하나, 그게 감정이든 느낌이든, 감정 중에서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그 하나하나가 다 마음으로 포섭될 때, 마음 아닌 게 없을 때 마음은 아무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대단히 큰 거죠. 뭐 큰 정도가 아니에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이 불교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뭐 무한하다, 무량하다, 가장자리가 없다, 무변이다. 야,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간에서 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뭐 이만큼 얻어가지고 마음의 만족을 바란다? 절대 마음은 만족 못 합니다. 생각이나 의식이나 느낌은 그 당시에 만족이 있어요. 집 없다가 집 사면 얼마나 우리 기쁩니까? 막 만족스럽지 않아. 근데 그건 생각, 느낌, 감정이 그러는 거라 그건 오래 못 가요. 얼마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고플 때 원숭이들 조삼모사처럼 배고플 때 그 배고픔 면할 만큼 뭐 하나씩 주면은 그냥 그때는 좋다고 하는 것처럼 원숭이처럼. 근데 마음은 안 돼요. 마음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 우리 마음 공부를 출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간을 벗어났다고. 왜 세간꼴로는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 세간꼴로 되면은 뭐하러 출세관을 얘기할 거고, 벗어남을 얘기할 겁니까? 세간에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먹고, 더 좋은 것 사고, 이렇게 해서 만족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 우주를 통째로 이렇게 품에 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족이라고 그러는데, 만족이라고 그러죠. 족한다, 구족,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육조스님도 뭐 한 물건도 없다 이랬잖아요. 여기 정도가에도 법신을 깨달음 한 물건도 없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 물건도 없다를 이렇게 얘기해도 돼. 왜 한 물건도 없냐? 아니 나 아닌 게 없는데 뭐. 나 아닌 어떤 물건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도 아니고 깨달음 아니고 실상 아닌 뭐가 있어야. 아 나머지는 다 그냥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부처고 도고 깨달음이니까. 거기에서는 뭐가 뭐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도 아닌 뭐라도 하나라도 있고 부처 아닌 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아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어. 이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 아,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잖아. 근데 도 아닌 어떤 게 있다. 그럼 한 물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자기가 이거를 깨달아 보면
이거 이렇게 직접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어떤 일이든 그냥 이 일 아닌 게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불교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어떤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과거에 어떤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과거의 전생의 모습이 다 이 일이고 지금 모습도 이 일이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의 삶이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야. 전생을 따지는 거는. 이 삶이 지금 불만족스러워. 그러니까 뭔가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전생을 따지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 생이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생에 뭐 더 이상 불만족이 없고 바랄 게 없으면 전생 내생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그 자기의 어떤 이 내적인 갈등, 만족과 불만족, 이 자유와 구속, 뭐 더 나음과 못함, 결국은 이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전생을 따지고 다음 생을 따지는 거지. 신통을 따지고 보통을 따지는 거지. 그게 없으면 똑같아요. 우리 그렇잖아. 우리가 가진 각자의 능력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나한테 없는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는 있고 다른 사람한테 없는 일부의 능력이 나한테는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각자의 이 모습 하나하나가 삶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도의 모습이면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필요 있습니까? 이 부처가 이 힘으로 살아가고 저 부처는 저 힘으로 살아가고 다 부처인데 부처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처는 뭐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도 생생하게 일 잘하고 살고 어떤 부처는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힘 빠져가지고 잠이나 자고. 그럴 뿐이라니까. 그렇다고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은 부처는 대단한 부처고 한 끼, 아니 세 끼 못 먹어서 힘 빠져서 누워있는 부처는 뭐 어디 장기판에 졸입니까? 그냥 부처예요. 그걸 볼 눈이 없는 그게 문제인 거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어떤 일도 다 그냥 이 일임을. 불교는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 오온이 개공이다도 그 얘기잖아.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다 그러잖아. 공이다. 그게 어떤 일이든 네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저절로 공이다. 그러니까 공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을 안다고 해서 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공이라는 말을 해놓으면 또 이 공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안 끊어져. 분별이 안 끊어져. 공이 어떤 건가 또 이러기 때문에. 그냥 공이면 될 뿐인데.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을 해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불교는 어떻고, 막 복잡하거든.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꼭 해설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운동장에는 한 번도 안 뛰어들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공차고 있는 선수들 평가나 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평가만 하는. 자기가 뛰어들어서 직접 깨달아 보면 다 밝혀질 것을. 자기가 뛰어들어서 깨달아 보면 다 밝혀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로 이 불법을 가르친 모든 이 가르침이 그냥 다 밝혀져요.
뭐 처음부터 싹 밝혀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깨닫고 점점 여기에 익숙해지고 우리 분별망상으로부터는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은 모든 가르침이 다 밝혀져요.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다 하신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 공이라는 말도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다가오는 게 달라요. 깊이가 좀 다릅니다. 공부하면 하실수록.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말도 그렇고 무명의 참 본성이 곧 불성이다. 이게 이제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인데 똑같죠.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분별망상입니다. 분별망상이 곧 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색이 공이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분별망상이거든. 분별망상 그대로가 공이다. 공은 불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불성이라고 부르든 공이라고 부르든 깨달음이라고 부르든 도라고 부르든 그 모든 이름이 진짜로 가리키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야. 진짜로 가리키고 싶은 거는. 말이 붙지 않고 생각이 붙지 않고 이름이 붙지 않는 그냥 이거야. 공이라는 이름에 공이 있는 게 아니고 공이라는 이름을 떠나야 공인 겁니다. 부처라는 이름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라는 이름을 떠나야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라는 이름을 떠나 있는 걸 부처라고 그러는 거야. 공이라는 이름을 떠나 있는 걸 우리가 공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불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과 생각과 우리 분별이 붙지를 않아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말을 붙이지 마시고 이름을 붙이지 마시고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거. 안다 모른다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마시라고 이런 말을 붙이지 마세요. 통한다 못 통한다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그 전부 생각입니다. 그냥 그런 거 붙이지 마시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러니까 무명이 뭔지 불성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무명이 분별망상이다 이렇게 뭐 국어 시간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런 시험 안 봐요 우리. 선원 다니면서 시험 본 적 있습니까? 뭐 받아쓰기든 뭐 쪽지 시험이든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 분별망상인지 몰라도 돼. 이런 건 전부 가짜 이름이거든. 사실은 가짜 이름입니다. 그냥 다 깨달아 있다니까. 온 세계가 깨달아 있고 온 사람들이 다 깨달은 부처예요. 여기는 무명도 없고 명도 없어. 다 깨달은 부처인데 무슨 무명이 있고 명이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이 깨달은 부처가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하는 건 있어요. 참, 그걸 꿈꾸듯이. 그 착각하는 건 있어. 물론 그 착각한다고 그거 누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부처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착각도 한다니까. 착각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게 아니야. 착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 부처는 착각도 하고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게 부처야. 그러니까 부처는 착각도 하고 착각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만 부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이미 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배우하고 좀 비슷해요. 배우는 역에 따라서 도둑놈 역할도 하고 뭐 형사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왕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노비 역할도 하고 그게 배우야. 그러니까 부처가 슬프다고 울기도 하고 삶이 괴롭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게 부처라니까. 부처의 모습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부처의 모습을
고정시켜버리면 그 부처는 죽은 부처가 돼요. 어떤 쓸모없는 부처가 됩니다. 그냥 그게 착각인데 그 착각을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오래 하고 그게 진짜라고 이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제가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부처라고 그랬잖아. 그냥 부처는 아무리 그걸 진짜라고 자기가 여긴다 하더라도 삶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부처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산다 하더라도 삶이 허락하질 않아. 그래서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살면은 당연히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뭐지? 삶이 뭐지? 인생이 뭐지? 하는 이 이 틈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전부 우리가 그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틈들이에요. 삶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아니면은, 그리고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우리가 부처가 아니라면? 말이 이 풀 뜯어먹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말도 고기 먹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풀만 뜯어먹고 살지, 이렇게. 근데 말이 풀만 뜯어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요. 왜?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본래 중생이 아니야. 중생이 아닌데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사니까 자꾸 그런 틈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전부일까? 이게 사실일까? 이게 진실일까? 이거 말고 더 나은 게 없을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틈. 이게 어떤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이 자각.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발심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뭐 경로야 다 다를 수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정말 뭐가 있긴 있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전부는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발심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심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착각이 부서지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거라 자기 스스로는 그걸 착각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인정이 안 돼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문을 들어보면은 저 법문이 더 이상한 거지. 앞뒤도 안 맞고 논리에도 안 맞고 뭔가 이상한 거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앞뒤가 없어. 무슨 이거다 그러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앞뒤가 없어. 맥락이 없어. 우리말로. 아무 맥락이 없어. 그만큼 우리가 분별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고 이거야. 그냥 이거야. 내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여겼던 그런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이었지. 꿈을 현실이라고 착각한 거였죠. 진짜는 이거라니까. 진짜는.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건 전부 그냥 허망한 생각들이고, 진짜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어요. 부정해도 되고 긍정해도 되지만, 긍정한다고 긍정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말을 가지고 얘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걸 진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라는 말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이제 한자로는 항상하다고 그러죠. 근데 항상한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한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항상한 거예요. 이런 역설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항상한 어떤 게 없기 때문에 항상한 겁니다. 항상한 어떤 게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항상한 어떤 것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꼭 세간에서 얘기하는 모순하고 똑같습니다. 창과 방패. 예,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뚫지 못하는 방패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모순이야, 모순. 근데 여기에서는 돼요. 여기에서는. 역설이 된다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하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거예요. 근데 좀 이해로도 좀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하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지. 뭐가 있으면 변하지. 뭐가 있으면 변해.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변할 수가 없지. 변할 수가 없으니까 한결같은 거지. 이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말 없이 그냥 저절로 여기 이렇게 통해야 돼요. 저절로. 그냥 이겁니다. 그럼 그냥 통하면 되는 그냥 이겁니다. 그냥 통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 말을 붙이지 마시고 말 붙이지 마세요. 말은 빼세요. 말은 빼. 생각이 자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하고 생각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이거니까. 무명의 참 본성이 곧 불성이고, 그러니까 이 무명의 참 본성이 불성이고 뭐 이 참 본성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는데 이 한자를 7자씩 맞춘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무명이 곧 불성이고 이러면 되거든. 이 말도 긴 말인데 무명이 곧 불성이다 이 말도 긴 말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지 뭐 이런 말이 사실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헛개비같이 헛된 몸이 곧 법신이다. 이거 뭐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색신 여기서는 이제 법신과 이 색신이라고 하는 이 법신과 색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대비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말처럼 여기는 환화라고 그랬어요. 환화. 예, 환상과 같다 이 말인데 환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개비 같죠. 우리 도깨비, 뭐 헛개비. 예.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헛개비 같다. 왜 헛개비 같아? 이 생로병사 생겨나서 병들고 늙고 죽으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항상하지 않은 거니까 헛개비 같다 이럴 수 있죠. 허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하지 않으니까 허망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항상이라고 하고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게 있을 때 헛개비 같다 허망하다 이런 표현이 말이 되는 거지. 항상이다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헛개비 같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방편으로는 헛개비가 젖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몸은 헛개비 같은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잖아. 헛개비 같다고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도 없고 허망한 몸이다라고 이유를 붙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붙일 수 있죠. 근데 또 생각을 하면 어떤 때는 강철 같은 몸이다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요. 종이짝 같은 몸이다 그렇게 종이짝 같이 허망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 사람 목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보면 어마어마하게 질깁니다. 그러니까 강철 같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런 말을 사실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우리 몸뚱아리는 그런 쪽으로 피하지 마세요. 마음 공부한다고. 이 몸뚱아리는 허망하고 헛개비 같은 거니까 믿을 게 못 되지. 이런 식으로 피하지 마세요. 그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냐? 절대 안 사라집니다. 아무리 헛개비 같고 허망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지나? 안 사라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말을 듣고 문득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몸에 대한 집착이 뚝 떨어지라고 하는 말이지, 헛개비 같고 허망한 육신이다, 이걸 사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깨 부수는 거. 근데 자기는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서 압니다. 아우,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요.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뭔 집착하는 뭐가 있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뭘 집착하고 있고 뭘 분별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육신을 집착하고 있었네 이렇게 돌이켜지는 거거든. 그거하고 이 몸뚱아리는 허망하고 헛개비 같고 무상한 거야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하고 그런 세뇌를 왜 시켜? 그리고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뇌시키는 걸 우리가 유의라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그렇게 돌이켜지는 걸 무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지 않았는데 돌이켜졌잖아. 허망하다, 헛개비 같다라고 막 의지를 불태우지 않았는데도 돌이켜졌잖아요. 나도 모르게 몸뚱아리를 집착하고 있었구나. 세상을 집착하고 있었구나. 오름을 집착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칫 이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사실인 것처럼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건 피하는 거예요. 야, 몸뚱아리 그건 허망한 거야. 그거 거기 뭐그 헛개비 같은 거야 하면서 피하시는 거야. 근데 몸뚱아리는 허망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닙니다. 허망하다고 해야 될 이유 근거도 없고 진실하다고 해야 될 이유 근거도 없어요. 몸뚱아리가 진실하다라는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진실하다고 이렇게 믿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러거든.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래요. 이렇게 모습이 있잖아 이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또 그러겠지. 사라지면 진실하지 않은 거고 이러실라나? 네,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허망함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모습져진 세계가 진실한 거냐, 허망한 거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이 마음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우리 모습져진 세계다 그러면은 이 모습져진 세계, 이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 내 하나하나의 생각, 느낌, 감정의 어떤 이 뿌리가 뭐냐. 차라리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낫습니다. 이건 진실한 거다, 허망한 거다 이러지 마시고 이 뿌리가 뭐냐. 일단 그런 걸 우리가 이 근본에 대한 어떤 이 탐구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근본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은 헛개비 같은 거냐? 이 법은 항상하고 한결같고 불멸인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건 전부 그냥 말일 뿐이에요. 말일 뿐. 병을 치료하는 방편으로 하는 말일 뿐이고, 우리는 이 허망하냐 진실하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계의 실상에 그냥 곧장 통하는 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의 근본.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근본이라고 하는
이런 게 따로 있는 거냐? 그런 건 없어요. 예, 근본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모습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과 우리가 이 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명히 다른 거야.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일상을, 세상을, 삶을 잘 사는 게 깨달음의 삶이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모습의 세계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분별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이 모습의 세계와 모습 없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잘 산다, 못 산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세속을 잘 사는 것이 공부다, 이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데 그렇다고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냐? 아니야. 그냥 모습과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모습이 모습 없음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 측면에서는 딱 붙어 있으니까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완전히 다르긴 다른데 다르질 않아.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 근데 다르기만 하다고 하거나 같다고만 하다고 하거나 이러면 아직 못 깨달은 거지. 그냥 우리 사는 이 그냥 모습이 그냥 다 부처의 삶이고 깨달음이지 이러기만 한다거나 이 깨달은 삶이 따로 있다고 한다거나 이러면 못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데 다르지가 않다니까. 다르지 않은데 다르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깨달음은 아니지.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몸뚱아리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색신이라고 그러잖아. 이 몸뚱아리는 색신이라고 그러고, 이 모습 없는 이 법을 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법신과 색신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히 다른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게 색신을 떠나서 따로 있지를 않아. 그냥 색신과 딱 붙어 있어. 그냥 한 몸으로 붙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 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르다 그러면 둘인데. 똑같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거다 그럴 때는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도구나 이럴 수는 없잖아.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도구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를 떠나서 도가 따로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와 도가 둘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말을 여기다 한마디라도 댈 수가 없어. 댈 수가 없어. 약산 유염처럼 목이란 놈이 배가 고파서 소를 찾아서 등을 딱 올라탔는데 무쇠로 만든 소야. 그러니까 입을 갖다 댈 수가 없어, 입을. 입을 갖다 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저절로 여기에 입을 갖다 대지를 못해야 되는 거예요. 뭐다 하는 게 입을 갖다 대는 거거든. 모른다 하는 게 입을 갖다 대는 거고, 안다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왜 하는 것도 입을 갖다 대는 거죠. 입을 갖다 댈 수가 없어. 그 목이란 놈이 무쇠수 등 위에 올라탔는데 입을 어떻게 갖다 댑니까? 배는 고파 죽겠는데 입을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말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고 본래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진실한 부처이다. 말은 참 멋지고 좋아요. 물론 이제 제가 멋지고 좋다는 말도 우리가 여기에 어떤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멋져 보이는 거죠. 이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랬을 겁니다. 제가 10대 때 어떤 좀 문학한다거나 철학한다고 하는 이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쟤들은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다녀 이랬거든. 그럴 거예요. 아니 세간의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본래 타고난 자기 본성이 진실한 부처야? 관심 없음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마음 공부나 이쪽에 이렇게 좀 추구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참 이런 말이 멋진 말이다. 나도 한번 이 자기 본성이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깨달아서 본래 타고났다고 하는 여기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그런 사람들 이쪽으로 이렇게 공부 쪽으로 모이게 하고 이 공부에 이렇게 발심을 가지게 하는 뭐 그런 문이에요. 문은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울 입. 그래서 세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말을 쓰고, 부처님도 그 모습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 2500년 전에, 지금 절에 있는 그 모습들이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사진하고 똑같냐?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안 똑같을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25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모습이 다 달라졌거든. 근데 왜 똑같지도 않은, 우리가 얘를 지금은 그렇잖아. 사진이 있으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을 영정으로 이렇게 모시잖아. 뭐, 뭔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죽은 사람 모습인데, 살아생전의 모습인데, 살아생전의 모습하고 똑같고 안 똑같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생전의 모습이면 더 이렇게 좀 마음이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 모습을 왜 깎아서 모셔놓았겠냐고. 그건 이렇게 말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래 타고난 자기의 본성, 진실한 부처 이렇게 말을 세우는 거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좀 깨달았어. 저 부처처럼. 걸림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런 뜻을 세우라고 한번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래서 발심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자기 본성이니 본래 타고났니 진실한 부처니 그거 무슨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 하고 다 쓸어버려야지. 왜? 그 타고난 자기 진실한 부처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각만 그냥 쓰러져 버리면 본래부터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다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 나도 해봐야지. 해보기 전에 쓸어버리면 안 믿어요. 발심하기 전에 쓸어버리면 안 믿어. 아니 심지어 우리가 가족으로 살 때 부모 말도 믿을 말이 있고 안 믿을 말이 있는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면은 말이 돼야 뭐 믿기를 하지. 말이 돼야.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 들어왔다 그럼 다 쓸어버려야 돼. 왜? 자기 진실한 부처는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으니까. 그는 뭐 진실한 부처니 자기 본성이니 타고났니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은 이게 확인이 안 돼. 이게 확인이. 이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불교에서 쓰는 이 가르침은 이파밖에 없어요. 이파. 세우고 쓸고. 두 개밖에 없어요.
세우는 거냐 쓰는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세우는 거는 조금 이 발심을 복듣는 데 많이 쓰죠. 복돋아 주는데.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 진실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때 많이 쓰죠. 선은 선이라고 항상 뭐 깨 부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선사들 가르침 보면은. 근데 선은 아무래도 깨 부수는 쪽에 많이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공부하기에는 웬만한 근기가 근기라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선을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잘 안 달래주잖아요.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 이렇게 잘 안 하잖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분별 망상을 그냥 다 쓸어버리기만 하잖아. 도가 뭐냐 이거다. 근데 이제 좀 그런 점이 좀 멋진 점이기도 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단칼에 그냥 다 쳐버리잖아.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 손가락이 한마디만한 이 쇳덩어리로 남들은 뭐 이 창이니 활이니 칼이니 뭐 검이니 뭐 온갖 무기를 가지고 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은 안 그래요. 이만한 쇳덩어리 하나. 그게 촌철이라고 그러죠. 이 촌이 이 손가락 한 마디거든. 이만한 쇳덩어리 하나로 그냥 다 쓸어 없애버리는 거니까 좀 멋지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만한 쇳덩어리 하나로 그냥 다 쓸어 없애버린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업이든 죄든 뭐 분별이든 망상이든 뭐 진실함이든 허망함이든 전생에 지은 뭐 업이든 다음 생에 지을 죄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에 그냥 다 잡아서 그냥 단칼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돈 오라고 그러잖아요. 돈 오. 그걸 돈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단칼에 쳐버리게 해요. 단칼에. 주저하지 마시고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도가 뭐냐 이거다. 단칼에 쳐버리자고. 여지를 주지 말고 그냥 뿌리채 그냥 딱 쳐버리자고. 도가 뭡니까 이거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그냥 이렇게 쳐버리자고 이렇게.